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의 믿음. 오늘 주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찬식 관계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죠.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고 튼튼히 세우는가에 따라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 건물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기초를 잘 갖추어져야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뿌리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의 믿음과 모래 위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살아라는 의미인가? 예를 들자면 거룩하게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죠. 실제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을 받았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요? 행하는 자,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행해야 되기는 하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나의 이 말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에서 나온 말의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죠.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은 옛날에 너희들이 듣기로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바보다, 이 말이거든요. 바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늠치 말라고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다 말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삶을 살려고 애썼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실제로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구약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는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쌓는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단계가 높은 말씀인데 이것을 듣고 행해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뭐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지키기 힘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지키기도 힘든 것을 예수님은 훨씬 그 단계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도 그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더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다 잘 지킬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바리새인도 절대로 못 지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를 보고 가늠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대요. 이미 사람을 보고 나는 살인만 안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 미워하는 감정만 가져도 이미 너희는 살인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무거운 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반숙의 믿음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키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예 포기하라 그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은 한마디로 애초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라는 말씀인가요? 설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죠? 설마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의를 철저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안 살아보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계명을 지켜보겠다 하는 것을 철저히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내보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결국은 그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원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 말을 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 이방인들도. 네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말이죠. 자, 행하다는 것을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행하는 자. 이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포이에오. 의미는 뭐예요? 의미. 보고 읽으셔야죠. 열매를 맺다. 그죠? 또요. 만들다. 또요. 생산하다. 그렇죠? 열매를 맺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는 어원은 열매를 맺다,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열매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가지와 같거든요. 가지.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어떤 뿌리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가 달려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어떤 뿌리에 붙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 열매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행하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그 말이죠.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뿌리에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혹 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경우는 열매가 잘 못 맺습니다. 자,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겠는가 그 말이죠.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는 한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종류로. 자,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어디에 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죠. 세상에. 그죠? 세상에 그 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 때 우리는 말씀 밖에 살았죠.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 육신대로, 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좋게 말하면 내 주관대로 살았죠. 그죠? 내 주관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세상의 나무, 세상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어째요? 그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익힌 대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예요?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배운 주관대로. 그래서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삶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뭘 입었다 그래요? 내 의의 옷을 입었다. 자기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지느냐?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음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나무. 이 사람들은 교회는 왔죠. 왔는데 마음의 뿌리는 세상의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이건 역시 뭐냐면 자기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자기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어째요?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반수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복음에 붙어서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할 일이죠. 여러분,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정도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어째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영양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뭐요? 회개하는 거죠. 원수가 뭐요? 원수를 용서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복음에 붙어있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반수기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하다는 의미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하다는 말씀은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체험하다라는 뜻이 있죠. 체험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맛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수기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러니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고 반석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필리핀에 망고를 직접 나무에서 따먹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침에 일찍 있잖아요. 일어나서 서리가 내린 후에 이 망고를 따먹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딸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 망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먹어 봤어요. 한국에서도 먹어봤잖아요. 완전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망고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느낌이 달콤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약간 시큼한 것도 있고 하여튼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지식으로만 그것을 안다면 똑같이 말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뭐요? 맛을 본 사람과의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망고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을 한데도. 근데 저건 아닌데, 나는 먹어봤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먹어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듣기만 하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해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이 길로 들어서를 할 때, 세상이 다 준다 해도 난 안 바꾼다 했다고요.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내 길로 간다 했어요. 왜?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건 아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야, 내가 너 이사시켜줄게, 임원시켜줄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사가 아니로 내 사장시켜준다 해도 나 안 한다 했어요. 그때 마음이. 왜? 맛을 봤거든요. 이런 맛을 봐야 돼.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망고의 아침에 그 서리에서 직접 따먹은, 블리베리 따먹은 그 맛을 본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 천지차이예요. 그건 비교도 없어요.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꾸 제가 말씀드려요. 맛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맛을 보냐? 자꾸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자꾸 그 영양분을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믿음이 좀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게 하나씩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작게 이렇게 순종해 보면 그 맛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실천해 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모습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니까. 아니, 제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바보 같은 게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그 길을, 그 고생길로 접어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맛을 안 봐서 그래요. 맛을 보면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짓다. 반석 위에 집을 짓다 했잖아요. 집을 짓다. 집을 반석 위에 짓다. 이 짓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오이코도메오. 의미는 뭘까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도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듯이. 여러분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잖아요. 벽돌 하나하나 쌓여야만이 집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집을 짓느냐 아니면 복음의 집을 짓느냐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단들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살짝 데려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말씀 공부를 시켜요. 몇 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단의 영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영, 미혹의 영, 그러지만한 영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집이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굿집이. 그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못 나와요. 그 엔간하게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단의 영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집을 꽉 짓는 거예요. 세상의 집, 마귀의 집이죠. 불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부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네가 천국 가는 말씀인데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워낙 세상의 집에 불신앙의 집을 딱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또 교회는 오는데 잠시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왜? 워낙 견고한 집이 자기에게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집이 뭔지 아세요? 이념의 집입니다. 이념의 집. 이념, 사상.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념으로 이념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이념의 집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말도 안 들립니다.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무섭죠? 집을 지어버렸다니까? 계속 그걸 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들으면 그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속에 견고한 집을 구축하는 거예요. 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는 안 들리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 집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심지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기적을 본다 해도. 그게 누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죠?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기적을 봤다니까. 여러분, 10가지 정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봤겠어요. 그리고 뭐요?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며칠 못 가서 무너졌다니까. 며칠 만에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는데 딱 물이 떨어지니까 죠 한순간에 와라.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말들과 애굽의 가치가 견고한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게 하죠. 기적을 보니까 좋긴 한데 뭐요?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자다. 집과 같다. 지어놓은 자와 같다. 그러니 뭐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돌 몇 개는 올려가는데 그걸 갖고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세상의 집을 짓고 있다. 마귀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죠. 이념의 집을 짓고 사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을 하나씩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세상의 집을 짓고 있나요? 자기의 의의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의 집을 짓고 있나요?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말,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 나가심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어떤 문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말씀인데요. 반석 위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절로. 내가 애쓰고 용쓰고 맺는 것이 아니고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조금씩 믿어질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그죠? 조금씩 믿어지면 어때요? 여러분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믿어지죠? 아멘. 네. 조금 믿어지면 어때요? 근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순종해 보다 보면 뭐죠? 그 말씀의 본 맛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한 걸음 떼는 것처럼 한 발짝씩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뛰어가게 된다. 어떤 바람에도 안 넘어져요. 그 아이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택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을 안 들었어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풍랑이 와서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에 다른 세상의 거짓 메시지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짓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씩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믿음의 반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마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